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시간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네.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역경과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전히 정말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손을 들며 정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협력할 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지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마음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우성자 성령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여호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으시다가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징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소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법이 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를 나를 주소서. 나를 주시며 주의 나를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대제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도시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 경건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인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전능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팔을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일을 맞이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 상황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며 인도하심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참 마음이 되어 주여 마음을 다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동부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 이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성실히 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참 장소가 되어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 드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채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많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깨달으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에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 임재하시어서 성령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아버지 깊이 있게 아버지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아버지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일주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왕이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명을 얘기하려 시작하사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의 노역이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이 한동들과 이로부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동물에게 만든 수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당하지 말라. 그들이 이름으로 소리일러 이루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자 하자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동부제일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부터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칼칼하고 답답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 담고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고가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하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무럭무럭 성장 부흥할 수 있는 기념한 살아있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희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사오니 하나님 종의 입술을 온전히 준양해 주시옵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는 자와 듣는 자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혀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르든 간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입을 통해서 뱉어버린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 혹은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자신이 내뱉었던 거짓말을 미화, 포장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많이 겪을 수 있는 내용들로 착한 거짓말의 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체가 존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부 제 장로교의 귀한 본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팩트와 개척적인 있는 그런 말, 거짓말이죠. 망설, 망어, 양언, 위언, 허사, 허실, 허언 이러한 단어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SNS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유튜브, 카톡, 또 페이스북 이런 것들 통해서 모든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손가락으로 서치만 하면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옳지 않는 그릇된 어떤 정보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혼란하게 만들고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세태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밀려오는 거짓 정보들, 거짓 뉴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무엇이죠? 사탄은 거짓의 앞잡이. 사탄 거짓의 애비라고 합니다. 애비,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실과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도록 합니다. 거짓의 앞잡이인 점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출애굽하기 이전까지의 이 시기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여 택하신 히브리 민족이 아직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로서의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그 부족국가, 시족국가, 이와 같은 그 형태의 그 민족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야곱의 12 자손들에 의해서 불어나 있는 민족,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 자녀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망각해버린 채 이집트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30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기나긴 세월입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38년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요. 38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언어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름들을 개명을 해서 일본말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한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일제시대의 38년 동안에 뿌려놓았던 그런 의식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그 일본 언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네기, 미쿠사쿠, 스리빠, 이게 다 일본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쓰는 단어를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거의 90%가 일본 말입니다. 장면 어떤 게 있습니까? 무슨 이게 하여튼 네, 그 한 90%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건축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일본 말이 그 일본말, 일본 언어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볼추 같은 거 얘기할 때 리브 볼추 연지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일본말이 그렇게 38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심어주었던 그런 그 문화가 오늘날까지 거의 지금 100년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문화가 우리 뇌 속에 있는데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43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상해보죠. 이미 히브리 민족의 그 혼은 이미 다 상실되어버린 지 오래일 거라고 여러분들 추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30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다 저들의 사고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지레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의 그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인권과 주권이 완전히 손들이채 빼앗아버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주인이 아닌 객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 온갖 처참한 노력을 감내하지 않고서 살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삶이 바로 그 지금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한 원대한 그 프로젝트, 그 꿈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 프로젝트가 이제 작동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힘든 처참한 상황이 성경 여기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양만을 치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불로써 현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실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 애굽 왕에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바다라고 철과 꿀이 흐르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미션을 부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들고 여러 가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말이 어둔하고 해서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손을 내 가슴 속에 넣어라. 넣다 빼니 나병균이 온 손에 감염이 돼가지고 문둥병 균을 뽑게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 다시 치료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자, 바로가 이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요.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도무지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내 백성들 내 민족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생전에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언제 들어봤겠습니까? 느닷없이 그 수십 년 전에 궁궐에 살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에 되어 있는 모세가 나타났어. 그것도 형 아론을 동반해서 와서 하는 말이, 바로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겠나이다. 우리 보내달라는데 그 말을 바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런지야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을 당하다 또다시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 안에 깊게 봐주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지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그러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풀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슨 얘기죠? 거절을 당하자 모세가 바로에게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한 3일 정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만 드리고 오겠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3일 동안 걸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고 오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놓습니다. 나는 이 3절의 이 말 속에는 그것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고 보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바로에게 이르기까지 얘기합니다. 조금 더 거짓말이 좀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흘 동안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만약에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크게 이야기가 지금 이제 확산이 되어갑니다. 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한 말의 전부입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 그에게 당부한 말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했나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나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세 가지의 모세가 바로에게 한 내용처럼 지시하셨습니까? 지시하셨습니까? 첫째,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를 얘기했나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 만약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그들을 칠 것이라고 얘기하셨나요? No way.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바로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였을까요? 물론 제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대미션을 듣고 과정은 무시하고 그냥 그 결과에 집착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목적만 이루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출세하고 돈만 벌면 되지 무슨 공정과 상식이 얼어 죽을 놈의 공정과 상식이 필요하냐. 출세해라. 다 주위에는 내 친구들을 짓밟아서라도 네가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아마도 이 모세가 이 모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거짓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갔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가야 되겠으니 바로요 허락하여 주소서. 만약에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겠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맥센스가 됩니까?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반응 좀 하세요. 아멘. 우리 동부 제일자고요. 아멘이 부족해요. 할렐루야. 아멘이 부족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풍요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내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을 때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주저주저 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대로 팩트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신 이 사실을 알아도 모세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망각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웃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수도 없이 목회하는 저로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와 같은 해프닝에 함몰이 되어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불안과 많은 초조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서 고생이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목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아멘. 한 사람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뜻대로 되게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이 집사님이 안 보일까? 목사님이 왜 안 보실까? 이분은 또 어디 갔어? 우리 성가대원들은 언제까지 5분 전에 성가대원을 해야 될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어찌 우리가 많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만나겠다고 약속과 시간을 정해줬다고 하면 아마도 하루 전날 백악관 가는 길을 한번 탑사해보고 어떻게 가는 길이 저 빠른 길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오늘 내가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가지. 그렇지. 일찍 나섰어. 행여나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일찍 나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접견하고 갈 텐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축복의 자리에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과장된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
나의 망술이 있는, 큰제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어찌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 마음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저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저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바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바로를 설득해 보려고 이런저런 말을 거짓말을 위법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 드리면 천년병으로 칼로 죽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흘길 걸어가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내 민족,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동이들,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사실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촛불이 흐르는 가난다, 축복의 떡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이 바로 팩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결과만을 바라보고 쉽게 생각한 나머지 팩트가 아닌 거짓말을 한 결과, 그 결과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거짓에 대한 커다란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라도 거짓의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지금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에와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라. 노역이 따블이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벽돌을 굽는데 재료는 제공해 줬는데 이때에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재료를 구입해다가 벽돌을 쌓아, 이것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혹띠로 갔다가 혹 붙이는 것. 바로 그 상황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모세와 아론은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궁궐에서 떠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회개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모세와 아론은 비난과 원망을 지금 듣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과연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한번 무너져버린 영적 권위는,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는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저 여러분들이 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들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들의 뛰어난 지식과 재능, 부지런한 그의 태도에서 나옵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나오죠. 물론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의 그 권위는 바로 진실성, 성실성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진실성을 상실해버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그를 영적 지도자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의 성공이다. 첫째, 명예, 권력을 탐하지 말라. 두 번째, 이성을 조심하라. 남자에게는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에게는 남자를 조심하라. 이성 문제고 젊은 목회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는 것을 그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죠? 돈, 물질 있습니다. 교회돈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자기 개인 돈처럼 무분별하게 교회의 예산을 충당해버리는 성도님들이 피와 땀을 흘려 얻은 그 소중한 예물을 갖다가 아주 무분별하게 사용해버리는, 마치 자기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자기 돈처럼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세움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다소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도래되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불을 쳤을 때 자꾸 피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뱀이, 저 여자가 나를 꼬여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을 피워버려. 결국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건 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공동체의 이 거짓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엄청나게 정말 아주 강하게 작동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강적 팩트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 지도자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정말 4년 초과의 상태에 놓여버린 한 몇 사람을 제가 설교에 예화로 준비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방 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그 어디입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일종의 그 식량 찾아 피난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와이프를 뺏길 것 같아요. 뺏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와이프 때문에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왜냐면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빼앗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로 속이죠? 동생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리브가도 또 그랬어요. 그의 아들 리브가도 또 가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피신 갔을 때에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갖다가 제가 말이 좀 하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내 동생입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살려고 안 그랬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내 빼앗고 죽일까 두려웠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과거에 1992년도에 LA에 크다란 폭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고 아마 미국에 사셨던 분은 아시고 한국에 계셨던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LA 폭동이 저는 직접 거기서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흑인들이 우리 한인 가게들 집중적으로 그냥 아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가고요. 그때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 흑인들에 의해서 사업체가 완전히 깜돌이새 그러니까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지역을 재난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그 보상에서 상당 부분 많이 죄에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컴택스 보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버는 이 사업체에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라면 10만 불에 준하는 그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 한인들이 세금 이거 뜯으려고 거짓말로 탈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지대로 보고를 하자고 인컴택스 보고 그래서 그냥 한 적자다 이래가지고 세금 만들다. 얼굴 뭐 불났으니 적자의 가게에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짓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그 위기, 그 상황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커다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하고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양치기에 쏟는 것 같습니다. 말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하고 해도 도무지 그 사람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왜? 평상시에 그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과 절대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권위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상실된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에 집착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보다도 그 결과에 진행되어지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결과, 교회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 두고 한다고 하면 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 동부제자 모임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기까지 그 이후에 교회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흥 발전이 되어지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방법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걸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깨달은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실만을 대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만찬을 우리 거행할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이신 우리 소순철 목사님과 이수기 장로님 준비해 주시기
성찬 예식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다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그런 그 예식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매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게 옳습니다. 하오나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로마 캐토릭에서 매일같이 매주마다도 성찬 예식을 하죠. 저희 개신교회에서는 각 교단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 동부제일 장로교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입교한 그런 성도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어떤 죄악이 있다고 하면 성찬 예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계시나 보면 당연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드시겠습니다. 네, 떡을 드시고요. 아직 먹지는 마시고 드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이어주시며 하시는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단순히 떡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몸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좀 떠나겠습니다. 식사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이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야. 우리 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성찬의식을 통해서 경험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10시 비행기로 LA를 경유해서 나의 조국, 내가 태어난 곳, 30년 동안 살았던 곳 대한민국에 가게 됩니다. 기간은 10일 정도의 일정입니다. 다음 주 한 주만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방해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전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것 많이 보고 또 은혜로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6시에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대표로 나오니까 이렇게 안 나오셔도요.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참석하실 수 있게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불현듯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인도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화수 김소원 목사님, 목요일날 이은수 목사님, 금요일 이순기 장로님, 토요일 우리 강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이순기 장로님, 수요일 이은수 목사님, 또 이순기 장로님, 18일 소순천 목사님, 방혜신 목사님 이렇게 담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입니다. 매일 아침 6시 50분에서 7시까지 라디오 워싱턴 1319 과거의 깊은 소리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의 전파를 타고 우리 방혜신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 방송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니실 때 6시 50분 기억하셔서 1310에 다이얼을 맞춰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귀한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방송을 인도하는 우리 방혜신 목사님 건강 주시고 총명을 가르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와 청취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지 않도록요. 늘 쉬시면서 보리차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문가 421장 우리 19일 축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평생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한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는 주야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피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고 오늘 8월 첫째 주일 주의 몸된 존재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하고 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동구의 본석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 위에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 위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구의 본석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